하늘에 불 내린 엘리야의 기도, 사자도 굴복한 다니엘의 믿음, 순종의 횃불로 승리한 기드온, 마른 뼈를 다시 살릴 기적의 세대. 불문불 이겨낸 다니엘 새 친구, 여리고 점령한 여호수아 세대, 유혹을 이겨낸 저 순결한 요셉, 순종으로 세상 바꾼 기적의 세대. 원수들의 공격에도 움츠리지 않고 믿음으로 기적의 문 열어놓을 세대. I believe 일으키소서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물살을 가르는 힘찬 연어처럼 세상의 유혹을 다 거스릴 세대. 하나님 나라와 주신 사명 위해 불가능을 가능케 할 기적의 세대. 잠시 잠깐 세상 낮게 안주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하늘산 길 향하는 세대. I believe 일으키소서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일으키소서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시작해볼까? 밝은 빛이 가득해 주네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네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저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뚜루뚜뚜 뚜루뚜뚜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안녕하세요, 고등부 친구들. 영상으로 두 번째 만나네요. 지난번에도 환영 영상을 띄웠었는데 또 한 번 하고 싶어요. 고등부에 새로 올라온 우리 1학년 친구들 진정으로 진심을 다해서 환영합니다. 빨리 건강한 날이 되어서 여러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또 이벤트에 대한 건데요. 지난주에도 목사님께서 이벤트를 열으셨죠. 말씀 중에 퀴즈가 나가고요. 또 목사님께 문자를 보내는 친구들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두 가지에 다 참석해서 선물을 풍성하게 받아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꼭 잘 들으시고 참여해 보세요. 기프트콘 또 선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그리고 헌금에 대한 광고인데요. 헌금은 잘 모아두셨다가 대면 예배 때 꼭 가지고 오세요. 감사 제목이나 기도 제목 있는 친구들은 봉투에 잘 적으셔서 간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써 그 마음을 받아주시거든요. 잘 모아두셨다가 예배 때 갖고 오세요. 고등부 친구들 건강하시고요. 금세 만나요. 안녕.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온 세계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이 왜 이렇게 온 세계를 흔들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많은 일상을 빼앗아갔습니다.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습관적으로 흘러가던 그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이었는지, 그것이 거저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그 시간을 허락하셨던 주님께 다시금 감사하며 또 우리가 그동안의 일상들을 바삐 사느라 주님을 놓치고 살았던 모든 것들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들, 나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것, 우상을 쫓아 살았던 것, 아버지의 계명을 무시하며 살았던 것,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하는 주님의 자녀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성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저희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참으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무기라는 제목이고요.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시간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영상으로 모인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이벤트를 했었는데 우리 많은 친구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똑같이 이벤트를 진행할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이벤트에 꼭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이 안 되는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누가 이겼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이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마저도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실제로 싸웠을 때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편에 골리앗이라는 큰 용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용모가 어땠는지는 사무엘상 17장 4절로 7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합니다. 한 규빗이 얼마일까요? 한 규빗은 이 팔꿈치 끝에서부터 중지 손가락 끝까지입니다. 대략 45.6cm입니다. 자, 45.6 곱하기 6 해보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한 뼘을 더하시면 됩니다. 대략 그 키는 3m 정도 됩니다. 3m 정도 되는 큰 사람이 갑옷 무게만 50kg입니다. 그것도 온전한 무게가 아니라 흉감만요. 이 상반신만 가려주는 그 갑옷의 무게만 50kg입니다. 다른 것을 더하게 되면 훨씬 더 무게가 나가겠죠. 자, 50kg만 그냥 짊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입고 자유자재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 힘도 어마어마했겠죠. 그 사람이 앞에 서서 나랑 일기토로 붙자라고 골리앗이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은 감히 겁먹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물며요,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게 됐을 때 이스라엘 쪽에 혹시라도 무기가 잘 발달되어 있으면 싸움이라도 될 것 같은데 상황이 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무장의 상태는 정말 형편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잘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의 전쟁 그 무장 상태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스라엘의 왕과 그 사울 왕과 요나단만 손에 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한 나라의 군대에서 왕과 왕자만 칼로 무장을 했어요. 나머지는 뭐로 가지고 싸웠을까요? 돌멩이와 몽둥이겠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철기 문명과 석기 문명이 부딪히게 되면 뭐가 이기나요? 당연하죠. 철기 문화가 이기죠. 무슨 이야기냐면 골리앗이 무장도 잘 된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용사가 나오니까 이스라엘은 감히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우리의 주인공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보게 되면요, 어린 나이예요. 사무엘상 17장 4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용모가 붉었다라는 이야기하는데 그 뜻은 소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17장 11절로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전쟁을 할 수 없는 나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이는 20살 이상부터입니다. 다윗은 8형제였는데 셋째 형까지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셋째 형까지가 20살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넷째 형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19살입니다.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나이가 형제들의 나이가 몇 년생이었을 거다라고 감안을 하게 된다면 다윗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15살이라는 이야기죠. 중2 남학생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용사가 함께 붙는다면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심지어 다윗은 전쟁하러 나간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이 성경 안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보자 다윗이 분개했고 내가 가서 싸우겠다라는 이야기가 사울 왕에게 들려서 사울 왕이 너무도 기특해서 다윗에게 자신의 무기를 줍니다. 앞에서 봤잖아요. 이스라엘의 진짜 무기는 사울 왕과 요나단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최첨단 무기를 다윗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워낙 키가 크다 보니까 다윗에게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벗어두고 평상시 그가 사용했던 목자의 제구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선 것입니다. 자, 이런 싸움입니다.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길 수 없었던 싸움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골리앗이 이기는 싸움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윗이 이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무기가 무엇이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로 4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다윗과 골리앗이 서로 대치를 했고요. 그리고 골리앗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빼어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영화를 보게 되면 다윗과 골리앗이 서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지는 것으로 이해해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라 다윗과 골리앗이 딱 서 있는 상태에서 서로 대화가 오고 갔고 골리앗이 화가 나서 다윗을 향해서 칼을 빼어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3m 되는 거구가, 어마어마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가겠습니까? 숨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그러겠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물매를 골리앗의 이마에 던지게 됩니다. 골리앗은 어떻게 되냐면요, 뒤로 넘어간 게 아니라 달려오는 힘과 그리고 이마에 돌이 박혀서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앞으로 꼬꾸라진 겁니다. 다윗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위협이 한순간에 앞으로 꼬꾸라진 거죠. 그리고 다윗은 오히려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을 찔러 죽이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무기가 없었던 거예요. 칼 없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던 거죠. 자, 다윗의 무기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돌멩이였을까요? 돌멩이가 다윗의 무기였을까요? 물론 돌멩이가 맞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요 자신의 무기가 무엇인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평행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A와 B를 서로 대치시켜 놓고 A는 B다라는 식인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돌멩이를 가지고 내게 나간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여쭤볼게요. 다윗의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돌멩이는 겉으로 보이는 무기였던 거예요. 다윗의 진짜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골리앗과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골리앗은 사람의 입장으로, 인간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골리앗을 보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골리앗은 한낱 인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가 아무리 강하고 크고 위대한 용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코에 호흡을 거두시면 그는 한 줌의 흙더미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데 돌멩이 몇 개 썼을까요? 한 개 썼습니다. 다윗은 돌멩이 몇 개 집었을까요? 5개 집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는데 한 개 썼습니다. 아직도 그의 손에는 돌멩이 4개가 남았습니다. 다윗은 겨우겨우 골리앗을 극복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는 골리앗과 같은 큰 용사, 큰 문제를 4개나 더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겨우겨우 이기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아니 앞으로 4개나 되는 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손에 맞지 않는 무기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늘상 물매를 던지고 사자나 곰으로부터 자신의 양을 지켰습니다. 그 물매가 자신에게 익숙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극복하시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나며 너무도 크게 실망하며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내가 극복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다윗과 같이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달란트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작은 달란트를 주셨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달란트를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며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 문제 앞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를 만나며 특별히 코로나19를 만나며 우리가 많이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문제보다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모든 믿음으로 우리가 이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달란트라는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아니하며 그 뒤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날의 다윗이 되기로 마음 작정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위해 그리고 선생님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